오늘 설교는요, 우리 교회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을까요? 정답은 퀸즐랜드 베프티스트입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자, 침례 교단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우린 그런 줄로 알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물론 우리만 그런 건 아니죠. 정도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장로교단이나 순복음교단이나 또 성결교단이나 감리교단 등 개신교에 속한 교단은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권위보다도 높습니다. 자, 바로 이게요, 개신교와 카톨릭이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카톨릭은 카톨릭 교회 전통과 해석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마리아를 신격화한 교리입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집 근처에요, 카톨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이라고 하죠, 보통. 성당이 있었는데요, 거기 마당에 보면 마리아 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근데 밤에 이제 길을 가다가 그 마리아 상을 보면 조명이 쫙 이렇게 비춰져 있는데 솔직히 그게 멋있다기보다는 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요, 카톨릭 신자들은 전혀 개의치가 않았어요. 그냥 한밤중에도 그 앞에 나와서 뭘 열심히 빌었습니다. 자, 그들은요, 마리아가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의 중보자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약과예요. 약과. 심지어 그들은요,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낳을 정도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거는요, 분명 잘못된 믿음이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이게요, 2000년을 쭉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그들에게 마리아는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이런 마리아상입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저 작은 아기에 불과해요. 이건요, 대단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성경 중심의 우리 개신교인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마리아를 무조건 나쁘게 생각해서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녀에게도 분명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어요. 자, 성경은 그녀를 신적인 존재로 말씀하진 않지만 그녀를 분명 우리가 본받을 좋은 신앙인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한동안 신약 누가복음을 묵상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주일 본문에 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자, 이 이야기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천사는 그녀를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과연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자, 또한 성경이 보여주는 마리아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리아는 선택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자, 천사는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요,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마리아가 은혜를 지금 처음 받는 게 아닙니다. 처음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쭉 받아오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번에 천사의 말을 통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단지 그걸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그러다가요,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그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평안하다가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rejoice, 기뻐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원어적으로 봐도 기뻐하라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기쁘지도 않는데 억지로 기뻐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죠? 내가 은혜 받은 걸 깨달으면요, 그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기뻐집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천사가 말하는 걸 보며 기뻐하기보다는 무서워했습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면 솔직히 저도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뭐 흔히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우리 집 앞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처럼 그렇게 흔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천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 무서울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무서워하는 마리아를요, 천사가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한 번 뭐라고 하죠? 마리아, 네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은혜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31절 이어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잉태, 곧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로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는데 그 모태로 마리아가 선택받은 겁니다. 기독교의 최대 신비인 성육신, 그 성육신을 위한 통로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선택받은 이유가 뭘까요? 뭐 남들보다 좀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뭘 좀 잘해서 그랬을까요? 근데 둘 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사실 이 마리아는 별 볼 일 없는 여자였습니다. 성경에는요, 마리아의 인적 사항이 별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마리아는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좀 다행스럽게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어디에서 사는지가 나옵니다. 자, 26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요, 시골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잘 알려진 동네가 아니라 여기는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시골 동네였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깡시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에 또 뭐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집안에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16세에서 한 17세 정도 되는 어린 여자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해당이 되나 하고 봤더니요, 시온이, 우리 시온이보다 한두 살 정도 많은 나이였어요. 게다가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이 이게 얼마나 흔한지요, 성경에 똑같은 이름이 무려 6명이나 나옵니다. 뭐예요? 진짜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선택을 받았을까요? 그거는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거는요, 이 같은 선택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는요, 마리아처럼 성육신을 위해 선택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선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도요, 우리가 좀 잘나서, 우리가 뭘 좀 잘해서 그래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완전 쇳덩어리들이에요. 너무 더럽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자, 그런데도 우리는 선택을 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가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신 게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부러 생각해내는 건 아니고요. 그냥 불현듯 생각이 나요. 불현듯. 분명히 제가 생각해냈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성령이 저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구나라는 거. 그럼 그 순간에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요. 근데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너무 좋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유 그게 뭐 그리 좋아서 눈물까지 흘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선택을 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교에 입학했던 1994년, 그때부터 졸업을 한 2001년까지요. TV 인기 프로그램 중에 사랑의 스튜디오라는 게 있었습니다. 임성훈 씨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이 뭐냐?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해서 짝짓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남녀 각각 4명씩이 나와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벤트를 하고요. 서로 마음에 드는 짝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백미는 맨 끝에 하는 사랑의 짝대기였습니다. 뭐냐? 마음에 드는 이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진짜 잔인했던 게 이 막대기가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잘 보세요. 저기 왼쪽 맨 위에 있는 남자는 아무 여자에게도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요, 뭐 선택은 고사하고 상처만 받았을 거예요. 이 TV 프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저도 모르게 저는 제가 이 남자처럼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았고 오늘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평생 참 감사할 일이죠. 아멘. 왜 저의 일에 여러분이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그런데요. 하물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선택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 어찌 감사하지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요, 우리가 이걸 깨닫기 훨씬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에 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6편을 보면요,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두 번째로, 마리아는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말을 들은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요, 남자라는 존재를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보면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고 그런 다음 한 1년쯤 있다가 결혼식을 해요. 자, 그래서 이 기간에도요, 이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미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관계입니다. 이건 허락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신부는 그냥 신부 집에서 살고요,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때까지 집을 준비하면서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성경도 마리아를 뭐라고 소개하죠? 처녀라고 소개를 해요.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여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잉태, 임신을 할 리가 없죠.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자, 그런데도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은 겁니다. 자, 이에 천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3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남녀의 성관계라고 하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되셨고 그리고 10달 후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당연히 가능한 일이에요. 당연히. 왜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어떤 새로운 걸 만드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네, 우주의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구의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요, 남녀의 성관계 없이 임신이 되게 하시는 거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리아가 아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때문에 35절을 보면요, 천사는 그렇게 태어날 아기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이때까지도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 싶으면 그게 표정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요, 이렇게 딱 얼굴을 보면 얼굴에 나와요. 아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믿을만 하네? 못 믿겠네. 얼굴에 다 나옵니다. 마리아도 이때 그랬을 거예요. 천사가 하는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정으로 나왔는지 천사가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3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보라. 여러분, 이걸요 좀 리얼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얘 표정 좀 봐. 야, 너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너 내 말 못 믿어?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사가 믿을 만한 증거를 딱 들이밉니다. 뭐죠? 바로 엘리사벳이 임신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토요일 날 큐티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누구를 임신했죠?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 집안은 자녀들도 큐티를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을 임신했어요,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아는 사이였어요. 누가복음 저 앞에 나온 이야기죠. 엘리사벳과 그리고 그의 남편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들이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요, 다 이 부부가 임신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런 여자가 2명 더 나옵니다. 한 명의 이름은 한나예요. 한나. 자, 그녀도 임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서럽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예요.
사라는요 나이가 9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써내요. 그녀의 생리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그랬던 그녀도 임신을 하고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부부들 중에요 공교롭게도 두 부부가 똑같이 결혼한 지 11년 만에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11년 세월이 말이 11년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똑같이 서로 모르는 관계예요. 근데 똑같이 11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잘 자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부의 예를 보면서요 또요 여러분이 주변에 이와 비슷한 것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뭐죠?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나요? 뭐 꼭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거 이런 게 아니라도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걸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또요 앞길이 딱 막혀버린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요 어디가 아팠는데 그걸 낫게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내 힘으로 안 되던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이야기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 들어본 적 없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요 어디 멀리 가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있어요. 수요일 저녁마다 줌 미팅으로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일들이요 지난 1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근데 여러분 물론 믿으라고 해서요 성경에 나온 일이나 또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믿으라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요 내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시는 건 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일을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37절을 보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리아처럼 우리도 내 인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내 상식의 틀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건 된다 싶으면 믿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안 된다 싶으면 안 믿고 그런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든 안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제나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생의 문이 열리고 그 길을 걷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 또 찾아와도 믿음으로 또 견디고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축복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순종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순종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끝으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천사에게 뭐라고 말했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참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마리아의 앞날에는 고생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떤 고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2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뭐라고 소개하죠? 마리아는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요, 결혼식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 그것도 요셉의 아이가 아니다? 그럼 어떤 소문이 날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약혼한 처녀가 어디서 딴 남자랑 눈 맞아서 애를 낳았다, 이런 소문이 날 거예요. 가뜩이나 여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소문이 퍼지는데 그냥 순식간에 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고생이 있을까요? 또 하나는요, 약혼자인 요셉에게 파혼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문제를 놓고 요셉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혼을 결심해요. 여러분, 그때요 천사가 와서 말리지 않았으면요 진짜 파혼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 파혼을 통보받았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못 믿겠으면 관둬. 세상에 남자가 어디도 하나뿐이냐? 나중에 딴 데 시집가지 뭐.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여자가 이런 식으로 파혼 당하는 건요 그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거였습니다. 평생 손가락질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요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고생이 있을까요? 마지막 고생은 요셉이에요. 요셉.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약혼했을까요? 결혼을 꿈꿨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아니죠.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요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약혼자 요셉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게 만든다? 상처를 준다? 마리아는요 자기 때문에 평생 힘들어할 요셉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한테도 이 마지막 고생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나야, 예? 내가 순종하는 거니까 내가 힘든 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지만요 이런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어떤 분은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때문에 내 가족이 너무 희생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어떤 분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너무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당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런 게 참 고민스러워요. 여러분, 이건요 생각보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요 그 헌신과 희생을 다 갚아주세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갚아주기도 하시고요, 아니면 안 보이는 것으로 갚아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갚아주시든지 간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순종하고 헌신하는 걸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그만큼 마리아가 했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이 엄청난 각오를 하고 했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런 각오를 하고 또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자, 다시 한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38절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한글 성경에는요, 단어 하나가 빠진 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원어에서.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나오긴 하는데, 원어로는 뭐냐, 맨 앞에 원래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는데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은 behold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바꾸면 보라가 됩니다. 보라. 자, 이렇게 먼저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아까 했던 것처럼 좀 리얼하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보면서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천사님 저 좀 보세요. 저 못 믿으시겠어요? 저는 주의 여종이에요.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마리아는요, 아주 단호하게 자기를 주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자기를 좀 낮춰서 저는 신분이 좀 낮습니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했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어요. 심지어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종이에요. 자, 따라서 마리아가 한 말은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은 잘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참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도요, 막상 순종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수많은 고생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참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끝까지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마리아가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겪는 슬픔도 다 하나님께 맡겼고요, 반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기쁨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헌신이라고 해요. 헌신.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평생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요,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헌신할 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십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일찍부터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학생이 되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공부할 때도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맡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과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라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선순환이. 순종하면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로 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또다시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 은혜의 힘으로요,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내 삶에 은혜가 넘치는 걸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내일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